드리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함께한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전 목사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친구이지만 또 친구도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친구지만 되게 어려워요. 생긴 거는 내가 나은 것 같은데 그런데 어려워요. 왜 어려워하지? 키도 내가 좀 큰 것 같은데 내가 185에서 조금 빠지거든요. 조금 빠집니다. 그래서 165인데 그거 어렵단 말이죠. 왜 어려운가 했더니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이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성도들을 종교인 만들지 않고 정말 신앙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거 하나로 목숨 거는 분이에요. 그런 말씀의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덕목은 딱 하나가 같아요. 말씀의 깊이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뭐 가지고 합니까?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깊이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평소에 이러한 좋은 신앙훈련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우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몇 가지만 살피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순교자의 신앙. 제목이 굉장히 무시무시하잖아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봇. 그런 직업이 뭐냐면 농부예요.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포도밭을 가지고 포도 농사를 짓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밭의 위치가 바로 아합 왕궁의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아합 왕이 자기 왕궁이 너무 비좁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왕궁을 좀 확장을 하고 정원도 좀 넓히고 이런 마음을 좀 갖게 되죠. 그래서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포도밭을 소유하지 않으면 왕궁을 확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포도밭이 개인 소유란 말이죠. 나봇이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사람을 통해서 나봇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포도밭을 아합 왕에게 넘겨라. 즉 매각하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 포도밭보다 더 좋은 포도밭을 줄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값으로 쳐달라고 하면 비싼 값을 쳐주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아합 왕이 나봇에게 현재의 포도밭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보상을 해줄 테니 그것을 나에게 팔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괜찮은 제안이잖아요. 더 좋은 포도밭을 주거나 아니면 현찰로 달라 그러면 비싼 금액을 쳐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제안이에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제안을 받고 어떻게 할 거예요? 뭘 어떻게 해요? 믿지야 본전 한 번 더 튕겨보는 거지 뭐. 그런데 이 나봇은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무슨 이 줄다리기를 하려고 포도밭 금액을 좀 높게 받아서 득을 취하려고 거절한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왕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도 참 소심한 것 같아요.
그저 뭐 포도밭 안 판다 그러면 말지. 그것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 누웠어요. 그다음에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서도 참 이 사람이 참 옹졸한 사람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 뭐 말지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식음을 전폐하고 무슨 몸져 눕고. 그러니까는 부인이 나서서 좌우를 당한 거 아니에요.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 아니에요. 그 시절에 이세벨이 모든 정권을 다 휘둘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는데 그 왜 그럴까? 이세벨이 그걸 알았어요. 뭐 대단한 이유 때문에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는 줄 알았더니 겨우 포도밭 구입 못 해가지고 누워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세벨도 속으로 아마 웃겼을 거예요. 뭐 그런 걸 가지고. 근데 사실 이 아합만 왕이 이 아합왕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아합왕 비스무리한 분들도 있어요. 별것도 안 돼 돌아지고 별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냥 시험 들고 뭐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돌아지고 시험 들고 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웃자는 얘기니까. 진짜 있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내 자식이 떼버리지 그래. 진짜 목회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머스마가 돼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돌아지고 여기 말고 그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으니까 이제 누굽니까? 이세벨이 나서야죠. 부인이 나서야죠. 참 부인 잘 둔 것 같아요. 나서가지고 이스라엘 장로에게 비밀 편지를 보내어서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음모를 지시합니다. 그 뭐냐면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증인을 내세운 거예요. 거짓 증인을 내세운 거예요. 이 이세벨이 꾸민 음모입니다. 그래서 나봇이 하나님과 아합 왕을 저주하였다고 증거하게 함으로써 나봇을 쳐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봇이 왕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좋은 포도원을 바꿀 수도 있고 출세할 수도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요청을 거절하고 지금 죽을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 나봇은 왕의 요청을 거절하고 포도원 파는 것을 허락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 그러한 행동을 한 겁니까?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왕의 기가 막힌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가장 큰 이유는 나봇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고 크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포도원을 팔고 안 팔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여기지 않는 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각 지파를 통해서 배분된 토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 절대로 매각하지 말라 했어요. 레위기 25장 2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 매매를 금지했던 겁니다. 또한 배분받은 토지를 지킬 것을 말씀했어요. 민수기 36장 7절에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각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 조상 지파의 기업이 뭐예요? 배분받은 토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토지를 배분받았고 그 지파 안에서 또 개별적 집안대로 토지를 배분받는데 이것을 매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봇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 일 때문에. 아니,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포도밭을 팔고 더 좋은 밭을 준다는데 그걸 거절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나봇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나봇은 왕의 명령을 따르고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음을 당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결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죽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나봇은 조상 때부터 내려온 포도원을 차마 아합의 채소밭이나 유원지로 줄 수 없어 그는 강력한 결정을 내린 거예요. 나는 절대로 이것을 왕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나봇의 포도원은 가나안 복지에 처음 들어온 할아버지 때부터 땀으로 밭갈던 토지요 하나님께 받은 동산입니다. 나봇은 조상의 기업에 대한 애착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동산이라는 이 신앙심에서 그 토지를 내놓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어떤 결정?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요, 때로는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어리석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미련해 보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정말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가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승리자 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이 땅의 말씀을 계승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헌신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함께한 성도 모두가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봇의 사건에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대비시켜야 합니다. 나봇은 포도원은 포도원으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주신 교회를 유업으로 받은 거예요. 나봇이 포도원을 유업으로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포도원은 포도원으로서의 사명과 가치가 있었듯이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나봇과 같은 의식이 필요합니다. 나봇은요,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성도를 통해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신앙이 계승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나목과 같은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 의식이 필요해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온전한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적 의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그러잖아요. 죽기 살기로 죽음을 각오하고 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믿음 생활도 죽음을 각오하면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는 순교자적인 신앙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봇이 가졌던 신앙대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지켜나가겠다는 순교자적인 신앙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잠깐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순교자의 머리에 씌워주는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고 영적 승리자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교회의 중직자들은 더욱 그래야 합니다. 장로님들이 그래야 돼요. 권사님들이 그래야 돼요. 안수 집사님들이 그래야 돼요. 아멘 좀 해봐요. 그러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해는 마시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이에요. 자기 교회를 목사는요 항상 자기 자식 자랑하고 싶은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 교회를 자꾸 자랑을 하거든요. 교인들을 자랑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있고 우리 존경하는 전 목사님도 있고 그래요. 자꾸 자기 교인 자랑하고 자기 교회 자랑하고 싶잖아요. 응? 사랑하니까. 여러분도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 뭔가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을 자랑을 하고 싶은가 봐요. 저한테 이 말을 해요. 우리 교회는 수준이 굉장히 높은 교회라고 그래요. 도대체 수준이 어떻게 높길래 저렇게 수준이 높다 그러나 그랬어요. 나는 교인들이 죄다 사도 바울 같은 신앙을 가졌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재직의 80%가 다 대학 졸업이래요. 그 수준이 굉장히 높대요. 제가요 충격 먹었어요. 커다란 망치로 한 대 꽝 하고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재직의 80% 이상이 대학 졸업한 것이 수준이 높은가? 교회의 수준이라는 것은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구성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성도가, 얼마나 많은 일꾼이 순교자적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그 교회 수준이에요. 아멘입니까? 교회의 구성원 가운데 순교자적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퍼센트가 많으면 수준 있는 교회입니다. 은혜와 빛교회가 정말 수준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수준 있는 교회, 수준 있는 장로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너무너무 수준이 있어. 100%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목사를 방조한다 이 말이에요. 멋지잖아요. 은혜와 빛교회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럼 박수 한번 쳐봐요. 할렐루야. 그게 수준 있는 교회고 수준 있는 장로님이에요. 하면 안수 집사님은 또 안 그러느냐? 안수 집사님 수준 더 높지.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안수 집사님, 수준 있는 안수 집사님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또 박수 한번 쳐야지요. 네? 붕해하는 것 같다. 그러면 권사님들, 아이고 두말하면 뭐해.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이야말로 정말 담임 목사님이 미치고 환장하도록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마음은 바다처럼 넓고, 박수 안 치라 그래도 알아서 치는 거 봐. 모든 허물은 그냥 다 감싸 안고, 그래서 헌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치마폭이 넓은 한복 입고 앉아 있잖아. 다 감싸 안으려고. 이게 수준인 거예요. 뭐 교회의 수준이 그런 게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재직의 학력이 좀 높다 이걸 뿐이지. 또 무슨 뭐 예배당 분위기가 우리는 좀 깔끔하다 뭐 이런 거지. 여러분 책상 좋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뭐 예배당 분위기 좋다고 다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기분이 산뜻하다는 거지. 기분이 뭐 산뜻해졌잖아요. 그렇다고 뭐 서러면 신앙이 갑자기 팍 자랍니까? 뭐 괜찮은 의자 앉아 있으니까 신앙이 팍 자라요? 그러면 금으로 도배하지. 기분이 좋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신앙적 수준 있는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헌신하는 여전도 회원들이 정말 그런 신앙적 수준이 있어야 돼요. 순교자적인 신앙. 그러면 수준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가 장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순교자의 신앙으로 충성하면 신앙의 승리를 하게 되고 사단의 어떤 시험에서도 승리할 수 있으며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모든 일 목숨 걸고 하면 안 되는 일 없어요. 못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목숨 걸고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교자의 신앙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해서는 결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단 마귀 원수 마귀의 계교를 능히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승리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은요 적당하게 그저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잘 이해하십시오. 얘들아 그냥 내 형편대로 하나님 사랑하면 돼. 주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목숨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저 뭐 적당히 주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목숨 걸고 이거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어린아이를 낳으신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다 알아. 애 낳을 때 뭐 걸고 낳았어? 오래된 사건이라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엄마들이 강한 거야. 목숨 걸고 낸. 그때 기억을 상기해서 신앙도 한번 칵 치고 한번 해보는 거야. 목숨 걸고 힘줬더니 아기가 나오듯이 목숨 걸고 힘줬더니 좋은 신앙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전도 회원들 가능해요. 다 경험 있는 여자들이라 각오하면 돼요. 목숨 걸고 합니다. 거기 하나님 도우심이 있어요. 예수님 가르침이 그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거저 그냥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 인간을 구원하는 구속사업을 완수했어요.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생명을 바쳐서 구속사업을 완수했는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성품에는 자존심이라는 것을 주었어요. 뭘 주었어요? 자존심. 그런데 그 자존심이 쓸데없는 고집이 될 수 있고 거룩함을 지키는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존심도 잘 사용하면 좋아요. 자존심이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잘 사용하면 좋은 거예요. 잘못 사용하면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존심을 주었잖아요. 머리만 자존심 세우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때로는 자존심 세울 필요가 있어요. 무슨 자존심이냐? 신앙의 자존심. 할렐루야. 근데 이게 바뀐 사람이 있어. 자존심 세울 때는 자존심을 안 세우고 자존심을 안 세워야 될 때는 자존심을 세우고 말이죠. 자존심을 세워야 될 때는 안 세우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존심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근데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자존심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특히 부부간에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우리 여전도 회원님들, 이제 여전도 회원들이요, 결혼생활 한 20년 넘어가고 30년쯤 되면요 바뀌어요. 진짜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그럴 리야 없겠지만 남편에 대해서 너는 내 손에서 못 벗어나. 다 뻔히 다 알거든요. 자존심들을 자꾸 세워요. 이게 사람 관계는 자존심 세우는 거 아닙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합시다. 언젠가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뭐 결혼 생활 뭐 30년 이상 생활한 남편과 아내에게 각기 물어봤대요. 남편에게 다시 태어나면 지금 아내와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당연하죠. 지금 아내와 결혼하죠.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다시 태어나면 지금 남편과 결혼하겠습니까? 아니요, 나 안 태어날게요. 그런다는데 이 부부관계도 자존심 자꾸 세우는, 부부는요 자존심 세우는 인간관계를 이루는 게 아니라 아무 자존심이 없어야 돼. 남편이 남편 자존심 세우는 거 아니에요. 부인이 부인 자존심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없어야 돼. 에? 쓸개가 없어야 돼. 쓸개가. 부부관계는 쓸개가 없어야 돼. 어째 하면은 안 하고, 에?
교회 올 때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는 마주치는 그 순간 쓸개를 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존심을 지켜야 될 때가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자존심을 지켜야 돼요.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자존심을 지켜야 돼요. 다른 건 다 내어줘도 내가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신앙의 자존심을 지켜야 헌신도 할 수 있는 거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거고, 믿음의 승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보세요. 그들의 신분이 뭡니까? 전쟁 포로입니다. 조국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배한 나라고,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그들은 포로 신분이 되어서 끌려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정복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에서 끌어온 포로 가운데 똑똑한 청소년들을 선발하여 왕궁에서 왕이 먹는 진미를 먹게 하고 고급 교육을 시켰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후에 자기의 신하들로 삼기 위해서.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힌 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이제 그들은 비록 전쟁 포로지만 이제 그들은 공직에 오를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전쟁 포로지만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개인은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만 가면 그들은 공직에 오르게 되고 그들의 미래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전쟁 포로가 아니라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 내린 진미를 거절했잖아요. 그 진미는 우상의 제사를 지낸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가 포로 신세지만 그러나 신앙까지는 포로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더 높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을 그들의 삶으로, 그의 삶으로 만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가 죽을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의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이 신앙은 순교적 신앙입니다.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쌓아올린 그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의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는 신앙의 자존심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여전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죽을 것을 알고도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이런 순교적인 신앙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께 굴복했잖아요. 이런 일들은 순교적인 신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을 하는 자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순교적인 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다리오 왕의 고백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가 모든 과정을 보고 나서 이렇게 외쳤잖아요. 다니엘서 6장 25절 이하에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소를 내리되 원컨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린더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볼 때에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건 그냥 신앙생활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신앙이에요. 죽음을 각오한 신앙. 순교적인 신앙입니다.
만일 다니엘이 협상을 했다면 절대로 다리오 왕의 고백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교적이어야 합니다. 신앙을 그렇게 지키고 기도도 그렇게 해야 응답을 얻습니다. 여러분, 정복자 나폴레옹이요, 러시아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광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나폴레옹의 첫 머리 글자를 만들어 가지고 불도장을 찍었어요. 팔에다가 전부 N자를 찍었어요. 뭐냐면 너희는 나의 종들이다, 나의 노예들이다.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그 불도장을 찍히고 나자마자 그 팔을 그 자리에서 잘라버렸어요. 너희는 힘으로 우리를 정복했지만 우리의 마음까지는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나폴레옹은 러시아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바로 그런 심령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삽니다. 어쩔 수 없이 육신을 가지고 삽니다. 때로는 물질의 점령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점령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점령당할 수는 없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신앙까지 점령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 믿음, 그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가 온전한 헌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는데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죽기를 각오하는데 무언들 못하겠어요? 여러분, 순교적인 신앙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이 6.25 발발 69주년 기념 주간이잖아요. 6.25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6.25 전쟁은 제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비극적인 전쟁사로 기록이 되게 있죠. 20세기의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6.25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이나 그리고 그의 아들 김정일이나 그의 손자 김정은이는 그 동족 산장의 비극을 일으키고 단 한 번도 사과를 안 해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 사과를 하면 쌀도 더 줄지 모르는데 사과를 안 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계대전 때 여러분 역사 속에서 들었잖아요. 그 유명한 가미가제 전투 부대. 뭐냐면 그 전투기를 조종하는 이 조종사들이 다 청소년들이에요. 18, 19살짜리. 그들을 급히 훈련을 시켜가지고 전투기를 몰게 했습니다. 목표는 미군의 항공모함을 잡기 위해서. 태평양에 있는 항공모함을 잡기 위해서 가미가제 전투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출격을 시키는데, 그들에게 뭘 얘기하는가 하니, 너희들이 탑승한 비행기는 태평양을 날아갈 만큼의 연료만 있지 돌아올 연료는 없다. 그러니까 돌아올 생각을 말아라. 그러니까 이 출격하는 것 자체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뭐하고 죽느냐? 뜻있게 죽어라. 천황을 위해서. 그냥 전투기를 몰고 항공모함과 같이 충돌하라는 거예요. 마치 IS가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키듯이 전투기를 몰고 그냥 자포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걸 몰고 가가지고 항공모함에 그냥 자폭을 했어요. 그래서 연합군의 항공모함을 잡은 거예요. 저는요, 목사로서 이야, 천황을 위해서도 저렇게 자폭을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뭘 못할까? 뭘 못할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보이면 배짱이 안 생길까? 믿음의 배짱.
신앙의 배짱.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이는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도 막아주시고 승리의 역사를 일으키게 한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순교적인 신앙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고 순교적인 신앙으로 기도하는 곳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순교적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헌신과 충성에 있어서도 순교적 신앙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전쟁 영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전쟁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이 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주변에 충성된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뭐가 있었어? 충성된 용사들이. 충성된. 그들 때문에 다윗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고, 물론 위에 계신 하나님이 도우셨던 거죠. 그런데 그 다윗의 주변에 있던 충성된 용사들에 관한 이야기 중에 감격적인 스토리가 있잖아요. 사무엘상 23장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입니다. 블레셋과 대치를 합니다. 광야에서 대치를 하니까 얼마나 뜨겁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뜨거운 광야 열기가 막 지치게 하는데 다윗이 혼자 말처럼 외친 게 있잖아요. 베들레헴 샘에 있는 그 물 한 모금 먹으면 시원하겠다. 이미 그가 목동 시절에 그 시원한 물을 먹어서 목을 축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연상하는 거 아닙니까?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그 생맥주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더우면 한잔하면 그냥 시원하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남전도 회원들 가운데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시침이 떼지 마. 제가 싹군이에요. 저희 교회에 신실한 권사님이 계시고 남편이 집사님인데 너무 술을 좋아해요. 그래도 격주로 근무하는데 주일에는 항상 교회를 나와요. 제주도를 갔어요. 우리 작은 목자들 모시고 제주도를 갔는데 그 권사님 불렀어요. 권사님. 다른 사람 모르게 여기 저 제주도 토속 무슨 주례 이거 몇 개만 사가지고 남편한테 갖다 주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 내 번쩍하니까 사가. 그러나 저쪽으로 갔어. 나중에 물어봐서 샀어요. 그래서 잘했어 소문내지 말고. 그랬더니 뭐 좋아하더래. 내가 손도 잡았어.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그 남자 집사님 그거 맛있게 드셨어? 그러니까 다윗이 그 베들레헴에 있는 그 샘물을 마셔봤거든. 그러니까 지금 대치 중에 있을 때에 그 베들레헴에 있는 샘에 그 물 한 모금 마시면 정말 시원하겠다. 혼잣말로 한 거예요. 혼잣말로. 근데 거기에 가서 물을 마실 수가 없어. 왜? 베들레헴을 지금 블레셋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그 샘물이 생각이 났던 거죠.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3명의 용사들이 물을 또 온 거예요. 이 물이 무슨 말인 거 아니? 조금 전에 다윗이 말했던 그 베들레헴 샘물이에요. 그냥 다윗은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그 말을 듣고 3명의 용사들이 물뚫어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왕이요, 이 물을 마시소서. 왕이 그렇게 마시고 싶어하는 베들레헴 샘물입니다. 세상에 그
목마름 하나 해결하려고 적진을 뚫고 목숨을 걸고 들어갔다 온 거예요. 그 물을 가지고 왔을 때에 다윗이 감격을 합니다.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6절로 17절에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다윗이 그 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니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에는 이런 용사들이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단순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믿음 생활하는 성도 볼 때 용기를 얻고 감격도 하는 거예요. 감격을 해요. 야, 저런 성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이구나. 거기에 감격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 은혜와 빛교회는 바로 그런 성도가 많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격해. 목사의 감격을 시키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헌신하는 여전도 회원님들, 우리 목사를 감동시키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를 감동시키는.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요, 아이 때문에 감정이 막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잘못되면요, 세상 모든 걸 다 가졌어도 그거 가진 것 같지 않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청소년 때 그냥 잘 자라줬나 보지. 한번 생각해 봐요. 아이가 그냥 좀 세상 모든 거 다 가졌어도 아이가 그냥 좀 곁길로 가면은 그거 아무런 그 기쁨이 없잖아요. 근데 세상 가진 거 없어도 아이가 옳고 바르게만 가면 그거 보고 막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아이 때문에 그냥 롤러코스터야. 그냥 롤러코스터. 우리 교회 교인들도 그래. 에? 아이가 조금 이제 정신을 차린 것 같으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더 미친놈처럼 정신을 못 차리면 더 낙심이 되고. 청소년 시기가 좀 그러잖아요. 여기 뭐 청소년들은 안 그러겠지만 그런 아들이 많이 있잖아요. 목사가 똑같아요. 그저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흐뭇해. 주여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바르게 가라 그래도 곁길로 가고, 축복의 길 가라 그래도 얻어맞을 길로 가고, 그런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아마 목사님도 똑같을 거예요. 다윗을 감동시켰어. 너무너무 눈물이 날 지경이야. 세상에 내가 혼자말로 한 말을 듣고 목숨을 걸고 그래 물을 떠오려고 그래 그냥 왔느냐. 응? 너무 감동스럽다. 하나님, 내가 이 물을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이건 피입니다, 피. 그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강단에 올린 물은 마시지 않으면 시험 들 거 아니에요. 끝내고 술도 아닌데 뭐.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오직 순교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도를 하러 왔다가 순교를 당한 토마스 목사가 있습니다. 토마스 목사는 영국의 목사로서
1866년 8월 16일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왔는데 그 배가 서해안을 거쳐 대동강을 타고 올라가 8월 27일 평양의 한 사정에 도착했는데 조선의 군대에 의해서 불에 탔습니다. 토마스 목사는 뱃머리에 서서 서툰 한국말로 예수를 전했고, 그리고 그가 이제 가까스로 헤엄쳐서 육지에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죽음이 조선 복음화의 걸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미 그가 중국을 거쳐서 조선으로 올 때 자기 아버지에게 그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내가 중국에 와서 보니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복음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조선으로 갑니다. 아마 내가 조선으로 가서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죽음이 조선의 복음화를 위한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한테 그 편지를 쓰고 상선을 타고 올라왔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했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는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했는데 그는 순교의 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의 흘린 피가 조선 복음이 전해지는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복음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에는 바로 이와 같은 순교자적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의 복음이 전파되기까지에는 이와 같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땅에 피를 흘린 순교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래갖고요. 25절에서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교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계승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한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이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일을 위해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순교적인 신앙으로 주님 제단을 섬기고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결단해야 돼요.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어보겠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에 목숨을 걸어보겠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봉사 생활에 목숨을 걸어보겠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11조 생활에 목숨을 걸어보겠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결단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였던 모든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습니까? 주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주를 위해서 충성했습니까? 주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주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순교적 신앙으로 한번 해봅시다. 아멘. 그러면 그 말씀 들었으니까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잖아요. 찬송 한번 부른 다음에 주여 정말 순교적인 신앙으로 믿음 생활에 승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헌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찬송 한번 부르시고 통성을 합니다. 합시다. 461장